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본도요 명령은 아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대할 수 없거든 아니라 같이 사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신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혼관, 가정생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쫓아서 가정에 하나님 원하시는 에덴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운데 왜 가까이 안 앉으시고 툭툭 다 떨어지 않으세요? 목사님 내용은 항상 같이 앉았으니까 보이시나요? 같이 앉으세요. 왜 자꾸 말하는 거 가만히 있어. 자, 인사합시다. 여러분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참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결혼장. 근데 이 고린도서 7장이 왜 이렇게 길어요? 또 길기는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나는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속에 책이 몇 권 있어요? 책이 66권이잖아요. 그 66권 책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성경책 66권 안에 그리고 또 그 책마다 장마다 중심되는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이건 고린도서 7장에 가가지고는 예수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거 이제 골쳐 이거 소리가 좀 골쳐. 그래도 안 할 수 없고요. 그러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제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음행의 연모로 사람마다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다. 뭐예요? 군면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객관적인 절대 불변의 말씀이 있고 성경 안에는 그리고는 상대적인 계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동성애를 금지한다. 성경에 동성애를 하는 게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일부 일치제를 하는 게 주창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한 시대를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이것은 절대 불변한 진리예요. 그러나 결혼을 한다, 독신 산다. 이것은 상대적인 진리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결혼의 은사를 가지고 결혼하는 거고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독신으로 사도바울처럼 산다고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왜 당신은 결혼을 안 합니까? 당신은 왜 독신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어디를 원한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되기 원한단 말이지. 절대적인 이게 계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결혼도 은사, 독신도 은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결혼을 하는 것이든지 독신을 사는 것이든지 각기 받은 은사에 충실하는 거예요. 난 독신을 삼아서 결혼 안 한다 그러놓고는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말이죠. 결혼을 해놓고는 서로 간에 불편한 삶을 살지 말라고. 받은 은사대로 충실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안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독신으로 살고 또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독신을 사니까 여러분도 결혼하지 말고 독신 사시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 보다는 8절 봅시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이란 말은 처녀들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처녀는 나중에 다시 또 나와요, 따로. 여기서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은 미혼남과 호랍이를 말합니다. 그 미혼남과 호랍이들과 과부들은 지금 나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게 좋다 이거지.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저만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하나님의 복음은 창세기 1장부터 생로가 벌써 땅에 충만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반대로 말할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다면 나처럼 혹은 뭐 이제 사비를 했다면 과부가 됐다면 호랍이 됐다면 나처럼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사상이 팽배했냐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곧 온다. 종말이 곧 임박했다. 그런 사상들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가정 갖고 또 애기 놓고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직 하면 여러분 그날에는 악이 된 자들이 화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상 때문에 지금 주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아직 미혼이거나 혼합이 됐거나 과부됐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나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념하는 데 자기 바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처럼.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참 이게 힘들어. 이 결혼에 관해서 그만 좀.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들이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생활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은사든지 간에 독신이든 결혼생활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생활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9절 보세요. 9절. 절제하서 앞거든. 왜? 앞에는 독신 사는 좋다 그러고는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정령이 불같이 타거든.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놨었죠. 결혼 생활이 됐어.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결혼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결혼관이 뭔가? 물론 그럼 창세기 2장 18절인가요? 1장 28절? 무슨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어떻다?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1장 28절을 뭐라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시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 명령하신 말이 뭐라고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부를 작정해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은 원래 아름다움과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산 바깥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쫓겨난 사탄과 그 타락한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만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에덴 바깥에서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을 지어서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덴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그 평화와 기쁨과 질서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동산 바깥,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어둠에서 또 사람들이 번성하고 생육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복해 나가서 마침내 온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의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람과 누가 같이 사는 곳이라고요? 잊어버렸어요? 사람과 하나님 같이 사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 밖은 누가 사는 곳이라고요? 사탄과 그 타락한 무리들, 천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이 확장되어서 마침내 온 땅이 낙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왜 사탄과 그 무리들이
에덴 밖에서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고 살도록 놔두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 어둠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10편 115편 1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시다. 하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이 땅은 사람이 정복을 해야 돼. 사람에게 그 소명을 맡긴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사람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무너졌죠? 왜 권세를 잃어버렸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사탄보다 권세가 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원래 아담은 타락한 사탄이나 천사들보다 월등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컸습니다. 훨씬 컸어요. 능력이, 지혜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다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짐승들과 새들을 불러왔어요. 아담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아담은 그 동물을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끝도 없는 그 짐승들, 새들 이름 다 지어주는 거예요. 지혜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이 금단의 열 과실 하나 먹자 그냥 추락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0절,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같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덕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온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온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아담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악한 자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다 같이 예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원하려 함이니라. 죄 속에 잃어버린 인류,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린 인류,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을 오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그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위치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자로 오십니다. 인자로. 근데 여기에 여러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을 잃어버린 신라원을 복락원으로 다시 되찾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가정에서, 자식간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아담이 잃어버린 원래 우리의 권세,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되찾는 것은 그 가정의 부자 간에 사랑과 복종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다시금 이웃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 첫 번째, 내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가 되게 만들어봐라?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봐라. 예수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인자를 오셨다고 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물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을 포기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인자. 그래서 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적을 보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너를 대적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절이네요. 아버지께서 나의 인자됨을 인하여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무를 되찾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사람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부라고 하는 결혼의 상대를 주시고 가정을 꾸며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탄은 누구에게 패배합니까? 예수께 패배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분의 죄 없는 삶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서 죄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보시죠. 글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취 사탄을 너희 방 안에서 상하게 하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신 날이 곧 옵니다. 그날은 주님께 재림하신 날입니다.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결혼생활 정리하는데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을 쫓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동산을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를 쫓아서 확대시켜 나가는 사랑의 현장입니다. 인류 최초에 나온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던 동산, 그러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나온 그 동산은 신랑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부에게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과 제게 회복되고, 다시금 땅을 정복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렵습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권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행사되는 영적인 권세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 복종하라, 너 처음 말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이건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동일한 불변한 진리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 영적인 권세로 우리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사랑과 복종의 조화를 이루는 이중창을 부를 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그 세력은 점차 힘을 잃고 마침내 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충만히 임하는 나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어디에 쓰는 것 같이 그것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여러분,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없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하늘에만 그대로 있고 이 땅에 없다면은 이 땅은 완전히 망의 세상입니다. 완전히 짓밟힌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신라가,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사랑과 복종의 질서가 깨질 때 서로는 상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과 복종의 질서가 깨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신라원을 다시금 찾아서 우리에게 복락원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복락원이 되려면 우리 가정 안에서는 부부 안에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볼 때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은 참으로 사랑과 복종의 이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성경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환경 내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러한 하늘나라에 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 복락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희영성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셨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세로서 복종과 사랑의 이중창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정마다 살아가는 부부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잃어버린 나훈을 되찾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사회로 이웃으로 번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 나훈이 우리 주 오시는 그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